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9월 1일입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기도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0장을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시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177장 찬송입니다. 190장, 177장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다 함께 이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 성경에서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성경 제3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제가 가진 성경은 257페이지 성경입니다. 민수기 35장 오늘의 말씀을 29절에서부터 끝절 말씀까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5장 29절 말씀부터를 다 함께 마음과 음성을 합하여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지상이 죽기 전에는 속죄를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그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35장을 계속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 고엘 구속자이죠. 매우 중요한 성경의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고엘, 가까운 친척, most relative라는 사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땅을 기업을 가난에 못 이겨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경우에 가까운 친척의 땅을 사간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면 그 땅을 도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에도 보면 기업 무르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엘은 기업 물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내다 팔 것이 없어지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 고엘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가지고 가서 노예로 사들인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친척을 해방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고엘을 구속자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형의 아들로 고적에 올려야 할 의무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동생이 낳은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형이 받을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동생을 그 아들을 고엘이라고 했고 동생을 계대 결혼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까운 친척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한 경우에 이 억울하게 지은 친척에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9절에 보면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형법 제도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보수할 자 고엘이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실치사의 경우가 달랐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레퓨지로 도망할 경우에 보수할 자는 과실치사자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과실치사는 달랐습니다. 피를 보수할 자가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을 정당히 받을 때까지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과실치사자는 먼저 가까운 도피성으로 속히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함부로 나왔다가는 보수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중 중에서 판결을 받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했는데 이 사실들이 입증되면 보수자는 과실치사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는 도피성 안에만 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 죽게 되면 과실치사도 해방되어 도피성에서 나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과실치사도 살인죄에서 해방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것이 과실치사의 죽음으로 간주되어 그 살인죄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 어떤 사람이라도 한 생명의 가치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업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의 생명을 업신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인 사람은 하나님도 그의 생명을 업신 여기고 죽음의 형벌을 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진화론, 다윈의 영향을 많이 지나치게 받아서 인간의 가치를 벌레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동물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식해 보이지만, 많이 배운 사람들이지만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홀린 사람들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도피성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를 주로 구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살인죄를 범한 자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로부터 완전히 무죄한 존재자들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를 진 것이고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원리, 예수님의 법칙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고 두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말과 욕설을 하는 사람은 살인, 죄의 형벌과 다름없는 지옥불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이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 죄에서 누구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해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간주되어 우리는 모두 죄의 심판, 죄의 형벌에서 지옥불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영생을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most relative, 가까운 친척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며 또
피의 보수자 심판주이십니다. 그 피의 보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모진 형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죽음으로 간주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민수기 35장의 규례는 명백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복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피의 보수자이시면서 아울러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고 대상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요 도피성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실물로 신하여서 저주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의 교회를 정하셔서 고엘 구속자의 교회를 정하셔서 우리가 죄 지은 우리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 교회를 정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노예처럼 팔렸으며 우리는 헐벗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처럼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셔서 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며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관을 받아서 생명을 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하게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은혜나 금처럼 없을 것으로 돈으로 값을 매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사오니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피로 값주어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중에 모두 하나님 우리가 지은 마음에 무서운 죄 무거운 죄 그냥 그 형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를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